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늘 교차되어 있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에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부정적인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오늘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실패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자만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경고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는 힘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절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오늘 인간의 열심과 결단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는 작은 능력과 힘을 과신하고 또 그것을 부풀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딴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고 굉장한 인물같이 보이지만은 오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고 이렇게 자신하여도 주님을 떠나면 허수아비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만하게 될 때에 실패하게 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또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밑에서 정신이 나간 어린아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맬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일을 못합니까? 그럴 때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예수님과 같지만은 잠에 취해서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을 뜨고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었다. 오늘 가야바의 집들에까지 가서 무리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라도 보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계집종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을 쬐는 과정 속에서 25절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2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 말고의 그 친척이 됐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산에서 자기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보니까 네가 바로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대는데도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였더라. 그리고서 닭이 울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술에 자신 있어. 한 잔, 두 잔, 석 잔 괜찮아.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서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흉년이 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되는 땅이죠. 가나안에 머물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둘이 짜잖아요. 이제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뭐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른 그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 상납을 하잖아요. 좋은 여자 왔습니다. 이 여자 왕께 상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오늘 사라는 바로의 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사라를 돌려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은 애굽으로 간 것 때문이죠.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식구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식구들이 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덤벙덤벙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내려가고 환경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바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면 죽는 거야.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머리털ок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어영버영 신앙의 맛이 없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어요.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자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핍박당할지 모르겠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환경에 거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도 모르게요, 그 환경에 흡수되고 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이 가정의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위기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시각에 곧 닭이 울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죠. 닭이 울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순간 자신에 대하여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닭이 울게 되자 자기의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마 그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실망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했으면 아마 머리카락을 막 쥐고 말이에요. 어찌할 바 모르고 말이야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전율하는 모습으로 통곡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통곡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내가 과연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만 치는 허풍쟁이는 아닌가? 온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가졌지 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사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출발점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유명한 술주정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술을 끊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몇 달이 지나고서는 교회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또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이 권했죠. 그랬더니 제가 꾼 꿈이 개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그 술을 먹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얼마 후에 신문에 이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고 오다가 어떤 계단에 떨어져서 길바닥에서 객사했다고 하는 그 지역 신문의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신의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작년 그 술주정뱅이가 찾아온 날짜와 일치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경고하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고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데려가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실화를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다 굴기 전에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이 3번씩이나 똑같이 물으시면서 오늘 그것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만은 믿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티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키워드입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모든 것의 키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달리시고 친히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부모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교회 나와서 저 덤벙덤벙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뭐예요? 덤벙덤벙이요. 교회들은 나오는데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죠. 그래서 덤벙덤벙 신자들은 옛날부터 많이 늘었는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환경적인 장소와 요소에서 우리는 늘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시고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에 나와서 나와 내 가정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제가 바울의 별명을 줘드렸잖아요. 바보바자에 울보우자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과 같이 바보가 없어요. 바울과 같이 울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참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바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울고 다니는 울보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 프렌티스라고 하는 분이 여사지요. 이분이 가사를 한 것인데 1856년에 뉴욕에 만연한 전염병이 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됐어요. 너무나 참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다 전염병으로 가져가시는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가슴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더욱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렌티스 여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그 모든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우리의 문제가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 못 갖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대로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